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빛이 어둠의 빛이다. 세 번째 시간. 소제목도 세 번째입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 번째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명제처럼 이 땅이 얼마나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이 땅은 어떤 상태가 되어질까?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내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이르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요? 이제 수많은 나라의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어학자들도 이제 복음이 거의 증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온 나라, 온 백성, 온 방언들이, 온 임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하나님을 정말 첫 자리에 놓고 생활하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와 지금의 영적 상황은 어떤가요? 많이 다를까요? 아니면 많이 같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미전도 종족인가요? 아니면 전도 종족인가요? 전도 종족과 미전도 종족의 구별은 뭐냐 하면 그 언어권, 그 민족권, 그 어떤 종족이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일컬어서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고 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리가 되나요? 전도 종족으로 분리가 되나요? 그럼 전도 종족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도 종족이니까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면 소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소수가 믿고 있는데 그 소수 중에서는 또 하나인가요? 여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 말씀을 진짜 따른 사람과 아까처럼 말하는 미련한 처녀처럼 어떤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내적 등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나요? 또다시 분류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 도시의 현실이고 이것이 세계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나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은 어떨까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신없이 그냥 이 땅에 살기 바쁠까요? 저는 똑같다라고, 어쩌면 비슷하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종교 박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종교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10대 박해, 지난번 영상도 보여주면서 제가 10대 박해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안 찾아봤죠, 대부분. 왜냐하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박해도 있었어?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박해 단순히 313년도에 국교화가 되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국교화가 될 때도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교화가 되고 난 다음에 박해가 끝났을까요? 여전히 박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박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박해가 끊임없이 그때부터 국교화가, 로마가 국교화되면서까지도 어마어마한 박해가, 그냥 이름만 대도 될 만한 대표적인 박해가 10개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변천이 되면서, 변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리가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드러날수록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이로 말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무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계를 1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세기 가운데 핍박이 없었던 세기는 한 세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기도 없이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빛이 이 땅에 왔으나, 또 빛이 증가되고 있으나, 수많은 나라가 변화되고 있으나, 한 번도 이 땅 가운데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가장 가깝게 코로나 때, 여러분, 이 코로나는 누가 숙주라고 한국은 자꾸 뉴스를 만들어냈을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물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천지였죠.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켰어요. 왜요? 우한 질고인데 우한은 쏙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됐다 이 말 쏙 빼버렸어요. 아니, 뉴스에서 정부에서 우한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런 거 올리면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측에서 전부 삭제하기 시작했고요. 예, 하여간 뭐 이렇게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거 계속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슬쩍 아이디 어떤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경찰과 검찰에 고소가 되고 찾아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이지 않는 핍박만 있을까요? 보이는 핍박도 있을까요? 보이는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어떻게 생활하는데요? 저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요 저러네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요, 우리하고 뭘 다른 게 있나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어떻게 늘 표현하기를 원할까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말이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말이야, 예수쟁이들이 말이야. 쟁이는 좋은 말일까요? 아주 낮춰서 부르는 말일까요? 여러분, 쟁이는 그냥 낮춰서 정도 부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낮은 단어가 쟁이라는 단어예요. 예, 근데 그들은 서슴없이 우리에게는 그런 단어를 붙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양심의 가책을 먹지 않고, 우리가 야 이놈아 이러잖아요. 그 오이 욕하네 이렇게 덤벼요. 자기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쟁이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쟁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들은 막 사용하고요. 우리는 뭔만 얘기하면 어머 목사가 이래, 어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도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누가 오므로부터 더 리얼하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부터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얼마나 더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파해버렸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제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새롭게 주어지고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걔들이 뱀 밟아도요, 그렇죠? 뱀의 머리를 밟아도, 사탄의 머리를 밟아도 뭐는 여전히 살아 있을까요? 입은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밟혔으니까 우리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얼마나 걔들이 바둥바둥 거리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인천층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젠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였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죠. 동일하지만 이젠 이 땅 가운데 사탄은요, 바등바등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단체 속에 들어가서, 어떤 법인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 어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곳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따리를 틀고 그것을 조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요. 지금은 엄청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 밖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왜? 거기는 어차피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데 자꾸 들어가서 야, 너네 뭐 불때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생명, 이 빛이 있는 걸 싫어하거든요. 사단이 가장 진저리 치는 게 뭘까요? 생명이 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만 존재할까요? 살아있는 교회만 존재하는 게 생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 수많은 교회들은 싸우는 것처럼 보일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꺼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아닌 문제, 이미 우리가 이제 씨름했어요. 이게 이제 이번 주 마지막이죠. 이번 주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15개를 씨름했을 거예요. 육체의 일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숭배,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또한 믿음에 상관없이 않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할 수 있는 틈만 보이면 들어와서 계속 쑤셔대는 거예요. 계속 쑤셔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연약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싸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소개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먼저 오셨나요?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요, 구별된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렸고, 성령에 이끌려서 세상 속에서 시스템에서 교육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야, 아무도 세상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향받을 수 있도록 강야로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양육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그 예수님이죠,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외치는 자였어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워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를 보냈을까요?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5번의 질문을 하고 5번의 답을 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뭐라고 말하나요? 19절,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야, 너 누구야?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녀? 하고 물을 거예요. 너 어디서 공부했어? 너 소속이 무엇이야? 라고 막 묻기 시작할 거예요. 뭐 할 때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요. 우리가 빛 대신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걸 물을 거예요. 우리 밥 먹다가 등대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 빨간 등대가 있고 하얀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등대가 있어요? 검은 등대. 그냥 얘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 다음에 무슨 등대가 있죠? 색깔이 있는데, 녹색 등대, 그다음에 노란 등대, 이게 다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빛을 발하는데 이것이 일반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구의 만배 밝기래요. 그래서 어디까지도 비치냐면 약간 40km 이상 바깥에서도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룩스가 밝으면 밝을수록, 빛이 더 빛되면 빛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는 누구냐? 자꾸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이상한 얘기할 거니까 이상하게 들으시면 돼요. 한국에 이단 논쟁이 있어요. 이단 논쟁은 빛이 약할 때 붙을까요? 세게 할 때 붙일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뭔가 어떤 이 나라에 한 사람이 드러나서 영향을 미칠 만하게 사람들이 막 몰리고 소문나기 시작할 때 누구도 거기에 함께 관심 갖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예, 이단 간별사들, 나쁜 놈들인데 하여간 이단 간별사들이 막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뭘 찾아내요? 옳은가 우리가 뭘 도와줄까? 이딴 거 전혀 안 해요. 나쁜 놈들이라. 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잘못했을까? 뭐가 내 맘에 안 맞까? 뭐가 터트리면 돈 될까? 뭘 하면 우리가 밥 먹고 살까? 기생충, 이런 것들만 찾아내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들으라 그랬어요. 이상한 얘기 할 거니까. 실제로 그들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단들은 총회 때 어떤 걸 했을까요? 몰라요. 왜 그런지. 이단 간별사들이 이렇대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손들게 하는 거예요. 거수기. 모르고 손들었어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알고 손들었어요. 무죄인가요? 유죄인가요?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그쵸? 내가 뭘 했어요? 손들음으로 인해서 뭐가 선포가 됐을까요? 이 사람은 뭐라고 정죄합시다. 정죄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돌로 쳐라. 예수님을 죽여라. 두 가지 했어요.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대부분 모르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유죄가 됐죠. 그래서 그 나라 민족은 몇 년 동안 그들이 말한 대로 이 땅 가운데 흩어졌을까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왜요? 우리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결국 핏값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수했다. 이것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 죄가 한국 교회 전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으로 나간다, 총회 대의원으로 나간다,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뭐 할 수 있어요? 거수기요. 3가지 아닐까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손을 안 들었다, 그 다음에 침묵했다, 기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탄은 알을까요? 무슨 알을 깔까요? 미혹의 알을까요? 유혹의 알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게 만들어서 그 교회를 좀먹게 하는 거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난 잘 모르겠더라. 근데 우리 교단은 그걸 이렇게 가결했어. 하여간 뭐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미 우리는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여간 이런 걸 당해봤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를 몰라요. 그리고 그렇더라, 카더라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카더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빛을 꺼트리는 물이 될 수 있고 찬물이 될 수 있고 바람이 될 수 있고 영향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도와주는 기름이 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카더라 해가지고 아이 그거 이래 아이 이래 이러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꺼트리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카더라 이래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와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연 주님께로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그렇죠? 물론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빛을 생명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다른 데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것을 퍼뜨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찾아왔나요? 첫째, 그냥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이때 요한은요 20절 보세요.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때 첫 마디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실제로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10절과 19절은 몇 년의 갭이 있는 걸까요? 10절과 19절은 몇 년의 갭이 있는 걸까요? 30년. 10절은 예수님께서 오심이죠. 그 다음에 19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하는 거니까 곧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타임이죠. 그러니까 최소 30년이라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 백성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두 번째, 영접했나요? 영접하지 않았나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 영접했나요? 문틈에 잠을 자던 목자.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은 떠나갔고 30년 어떻게 되는지 모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목자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들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했던 목동하고 있었을까요? 모름.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때 이 목자가 누군지 안 드러남. 그런 목자가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도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누군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글 가지고는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름. 하여간 뭐 그럴지 몰라. 왜? 있으면 누군가 어쨌든 하여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해자돼서 제 기획까지 들어왔겠죠. 근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목자들은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죠? 근데 자료가 없음. 예, 제가 자료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은 이상하니까. 예, 그렇죠? 하여간 모름이에요, 모름. 그 다음에 하여간 궁금하긴 한 거예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이제 30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굴 이제 공적으로 내보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드러나고 싶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에 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주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죠. 그러니까 예비하고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안 나면 사람들이 사람을 보낸다 안 보낸다? 절대 안 보낸다. 소문 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서 저 사람 누구야?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한다. 근데 조사할 때 도와주려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조사한다? 뭐가 잘못됐나?
내 마음에 뭐가 안 맞나? 수많은 교리가 있는데 주도적 교리와 뭐가 틀리나? 그럼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해봐야 돼. 교단에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가, 분열됐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깡그리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께 옳고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공부는 다 했을 수 있죠. 신학교 다니면 한 번쯤은 다 공부하고요. 아니면 안 가르치면 책이라도 읽으라고 다 레포트 쓰라고 얘기하는데 건너뛰임 뭐 다 그런 거예요. 하여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일어났을 때에도 누구를 보내냐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라고 말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굴 말할까요? 대제사장들이죠. 사내들이 공의원들이죠. 그 시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이 공의원 굉장히 무서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굉장히 무서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송해서 저 세례 주는 사람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조사 좀 해봐. 그래가지고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거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또 묻대. 21절 보세요. 그렇죠? 또 묻죠. 이게 한 번만 물으면 되는데 자꾸 물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해소됐어요? 해소가 안 됐어요? 해소가 안 되니까 또 묻는 거예요. 또 묻대. 그러면 넌 누구야? 그랬더니 뭐래요? 내가 엘리야냐?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세례 줄 정도면은 엘리야겠지. 너 엘리야 같은 너 엘리야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엘리야라고 물을까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라고 말하죠. 근데 21절 또 묻대. 또 물어요. 세 번째 물음이죠.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선지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나 선지자 아닙니다. 라고. 그때 또 말하되. 그럼 네 번째 질문이죠. 23절 또 묻대. 그럼 누구야?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고 누가 뒷배가 있다는 거죠. 누가 보내서 온 거예요. 누가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누가 알아보라 했을까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서나요? 다 사람들을 쓰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를 보낸 자에게 시원하게 네가 누군지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네가 누군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대답해봐. 너는 내게 대하여 그럼 뭐라고 하느냐? 네 번째 물어요. 그럼 너 누군데 네가 세례를 줘? 넌 누구야? 넌 누군데 세례를 주는 거야? 너는 너에 대해서 한번 너 자신을 한번 얘기해봐. 너 누구야? 그러면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스스로 증거. 23절 그때 드디어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하면서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이라고 할 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는 거죠. 왜 알아듣냐 하면 이미 이들은 성경을 읽고 연간한 건 암송하고 이미 수없이 거기에서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감별하려고 보내죠.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데 감별을 도대체 뭘로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까 감주 담죠. 아니까 감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절 조사했던 사람은 교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냥 일단은 선배님이니까 얘기 듣고 이거 내가 한번 이렇게 점잖하게 받아치면 되겠다. 그래서 정말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들어줬으니까 이제 저도 방어할 권리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방어하기 시작했는데 첫 마디부터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감별할 수 없는 거예요. 되게 웃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만 23절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감별하기 위해서 감별하기 위해서 왔는데 23절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지라 하면서 이미 19절에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이 공의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를 말하고 납비들을 말하는 그 아주 그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아직 조사 안 끝났음. 그렇죠? 예, 다섯 번째 묻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야, 그럼 너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세례는 누가 줬을까요? 선지자들이 세례를 가끔 이렇게 나타나면 주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모든 교회는 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 잘 모르는구나. 그럼 두 가지 물어봐야 돼요. 자, 세례 받았다, 세례 안 받았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해당돼서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세례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지나간 버스 타기. 네,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았어요. 그럼 뭘 받았을까요? 할례. 할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지 않고요. 근데 세례는 누가 줬냐면 가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우리 교회는 뭘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심의 징표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로 세례를 줄 수는 없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게 뭐예요? 밥티스, 침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이거를 회개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가 하는 것은 이렇게 물 떠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은 약식 세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순복음이나 저기 침례교가 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몸을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옴. 그럼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딱 들어가면 날 씻었다. 두 번째, 물 속에 들어갔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두 번째는 죽음. 내가 죽고 올라오는 동시에 예수님 삶. 근데 허후적거림.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가 들어갔다가 오는데 씻는데 뭐가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요. 그래서 저기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삶 두 번째, 세 번째 죄가 씻어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들어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머리 살짝 이렇게 물만 몇 방울 흘렀다고 아유 난 죽으려고 하다가 못 죽었어, 이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은 오늘 저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차로 저 바닷가 한번 같이 가시죠. 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세례식 한번 하죠 뭐. 그래서 야, 나 죽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깔짝깔짝 해가지고 나 정말 죽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깔짝, 이거 제가 하는 표현이니까 이해하세요. 이렇게 깔짝깔짝해서 죽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에이,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아쉬운 분 남아서 절 만나고 가시면 다시 바다로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한 30초씩 이렇게. 하여간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건 자신 있죠. 왜?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나는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죄 사함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 이거 내가 할, 난 부르심이야. 이게 내 사명이야. 이게 내 소명이야. 그래서 나는 세례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받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뒤에 오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가 뭐라고요? 제사함, 나의 죽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함, 그래서 자아가 죽음. 내가 죽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영접하고 누가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고 내가 죽어진 사람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세례 요한 지나치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만날 수는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아는 척을 안 해요. 왜? 준비가 안 됐잖아요. 무슨 준비가 안 됐을까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길이 안 닦였어요. 여러분, 길이 닦여야 되잖아요. 길이 뭘로 닦일 수 있다고요? 죄 사함, 죄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죄 사함 받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은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그에게 생명, 예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물음도 끝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도 각기 제 길로 다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내들의 공의원들은, 대장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야, 제 예수 유심히 살펴봐. 매일 이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쫓아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에게 누가 다가왔나요? 30절, 그쵸?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그런 다음에 31절, 무엇하기를 원했나요? 물로 세례받기를 원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물로 세례 받으면 왜 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상에 드러나시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시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나요?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는 자. 그럼 우리는 길을 여는 자 세례 요한을 통하지 않고 담장염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근데 예수님도 드러나는데 어떤 방법을 취했어요?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못했을까요?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뭘 못하는 거예요? 공생애 못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거쳐야 하고 통과해야 할 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을 우리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또 세례라고 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과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내고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언제 드러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마음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 사람의 인격 중심이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떠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뭘까요? 회개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회개를 다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서론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빛이 어둠에 비칠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칠 거예요. 그럼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주께로 나와야 돼요. 근데 정말 빛이 비치면 다 나올까요? 아니죠. 다 안 나와요. 대부분은 안 나와요. 대부분은 빛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빛이 비쳐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자, 아주 쉬운 문제 낼게요. 자, 내가 배를 타고 있다. 자, 한 50km 떨어져 있다. 45km, 40km 왔다. 그럼 뭐가 보인다고요? 이제 등대가 보여요. 그러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등대가 아주 유효하죠. 등대가 빛이 보이나 안 보이나 뭘 찾을까요? 방향을 모를 때 빛을 찾겠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이 빛은 비치고 있을까요? 꺼졌을까요? 비치고 있어요. 두 번째, 무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없을까요? 빛이요. 왜 빛이 관심이 없을까요? 이 등대는 누구를 인도하는 걸까요?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를 타는 사람에게 이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나는 산에 있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빛이 비쳐도 어떤 캄캄함이 있고 눈보라가 쳐고 비바람이 쳐서 시야가 구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산에 있는 사람들은 뭘 찾지 않을까요? 그렇죠? 등대라고 하는 빛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 항해하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칠 때, 갈바를 날지 못할 때, 너무나 안개가 뿌하게 끼었을 때, 그는 뭘 찾는 걸까요? 빛을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지고 빛을 비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항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빛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빛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나침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가 이 빛의 룩수만큼 이 빛이 가시적인 거리로 모든 어두움을, 안개를, 비바람을, 폭풍을 뚫고 내 안에 비춰지는 가시거리가 올 때까지는 이 나침판을 가지고 최대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뭘 만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럼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만나게 될까요? 그렇죠? 남은 자, 살려고 하는 자, 목마른 자, 굶주린 자, 듣고 싶어 하는 자, 이 사람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대중적인 관심은 메시아는 공개적으로 기다렸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가 그를 경배하고 누가 그를 맞이하고 누가 그에게 다시 뒤로 와서 영접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헤로데에게 갔어요. 공개적으로 갔어요. 비공개 아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공개적으로 갔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독대에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비밀 회담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빽이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뒤에 얼마나,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시장님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렇죠? 아니 헤롯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박사들을 불러왔어요. 성경학자들을 불러왔어요. 서기관들을 불러왔어요. 대제사장들을 불러왔어요. 도대체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들이 답은 해요 못해요? 정확하게 하죠. 정확하게. 답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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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이런 사인이 와가지고 정말 저 이방인이 그 별을 따라서 만왕의 왕이 오신 것을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영접해야 될 이스라엘, 그렇죠?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는 관심이 있잖아요.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우리를 로마에 압제해서 막 구원해 달라고. 근데 실제로 왔다는 이 정도의 징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 이잡듯이 뒤졌을까요?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으면요, 왜 자기가 가나 사람들 다 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정된 일을 해도 저기 사람 줘가지고 뒷조사에 다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아니 그 힘도 다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런 힘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한 개도 힘 쓰지 않음. 그러면 이 힘 쓰지 않으면 하나님, 야 너네 힘 쓰면 안 돼, 예수님 먼저 드러나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야 되라고 하나님이 눌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경배하러 왔어도 그렇죠, 드러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죠. 두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이때는 어땠을까요? 자,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아니 사람들은 보냈잖아요. 저 인간이 누구냐, 뭐하러 나타난 거냐, 또 왜 나타난 거냐, 다 조사했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 드러났잖아요. 가만히 있을까요? 끊임없이 정보 수집을 했을까요? 수없이 정보 수집을 했겠지. 아니 근데 도대체 3년 6개월 동안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정보 분석 잘못됨. 정보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이 생각을 지워서 말할 때 엉뚱한 사오정 말을 하게 함.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다 들었을 거예요. 남들이 없는, 그죠?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것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의 정보부를 무시하지 마세요. 국정원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역마다 있는 경찰 정보부요, 대단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역에 뜨는 사람들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파일을요. 예, 나만 안 가지고 있지. 왜냐하면 나는 뜨지도 않고 조사해봤자 종이 아까움. 여러분들도 조사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야 하면 그냥 한번 두드리면 다 나옴. 기초 자료. 그렇죠? 그걸로도 충분함이에요. 충분함. 예, 우리는 아무 때나 엮을 수 있음. 근데 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함부로 엮지 않음. 그래서 미리 정보를 축적해 놓는 거예요. 언제 써먹으려고요?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부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정보를 모았는데, 3년 이상 정보를 모았는데 어떤 사람이 없었다? 그쵸?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정보를 가지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려고 하지 않음. 하나님의 싹 가렸을까요? 귀신도 하는데, 그쵸? 예. 근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있다고 전부 생명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생명이 있다고 어둠이 무조건 물러가지만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먼저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죄사함. 이게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왔을 때 나는 그 생명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할 게 뭐라고요? 회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례받는다는 단어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죄사함이에요. 하나는 또 뭐라고요? 자아의 죽음,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죽다가 맘. 이게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소욕인데 이거는 죽다가 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진짜 한 얘기예요. 아니 저는 세례를 받는데 약식으로 받아가지고요. 아니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뭘 그냥 물 흐르다 말았어요. 옷 젖을까봐. 아니 우리 목사님이 겁쟁인가봐요. 나 옷 젖으면 그냥 꼭 한번 쳐다보면 음에 기지고 이래가지고 또 상처받고 안 나올까봐 물 붓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죽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쉬운 사람은 뭐라고요? 나무시라는 거예요. 다시 바닷가 가가지고 한 30초씩 눌러드릴게요. 난 뭐 안 들어가니까 누르기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난 30초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쉬우신 분들은 뭐 난 자가 죽고 싶어요. 그런 분만 남으시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죄하고 다르게 놀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어요? 육체의 소욕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 가지고는 마지막 고급스러운 사역에는 참석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것은 고급스러워야 돼요. 두 증인 된다는 거요? 고급스러워요. 두 증인이 뭘까요?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장 어두움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가장 빡빡하게 살고 있고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마지막 때에, 그때 그들을 향하여 빛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어떤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앵가는 것 가지고 안 돼요. 흐리멍텅, 흐리다, 뭐 뿌연 거 이런 거 안 돼요. 정말 빛이 작든 크든요, 온전한 거요. 온전한 것, 점점점 투명한 거요. 그래서 그 빛을 비치면 최소한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어둠이 있든지 그 어두움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정도의 이 빛이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가도록 하는 마지막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톤으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나누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사야 40장 볼 건데, 이사야 40장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뭐라고 예언했는가? 제가 이제 이것을 쭉 여러 자료를 찾아오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40장,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럼 여러분 외쳐야 돼요? 그냥 얘기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외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는 뭐고 사막은 뭐냐는 거예요. 자, 광야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의 언어는 미드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광야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270번 기록되어져 있대요. 이것이 광야예요. 광야. 근데 광야하고 같이 쓰이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또 번역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대요. 에레모스. 이거는 345회가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사막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그러면 그게 이제 일단 이거 같은 종류예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미드바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광야는 이건 유대적 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광야가 다 광야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광야가 어떤 광야가 있냐면 첫 번째 걸 나누는 거예요. 목초지가 있는 곳, 두 번째 오아시스가 있는 곳, 그게 목초지가 있는 곳, 유대광야, 보통 저 유대광야에 가면은 6개 마을이 있고 큰 도시들이 광야에 있어요.
그것을 일컬을 때 뭐라고 쓴다고요?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외쳐야 될까요? 여전히 광야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아시스, 시내 광야. 시내 광야 가면은 오아시스들이 있어요.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은 왜 오아시스가 있을까요? 목동을 치는 사람들이 그쵸 가다가 그 물로 목동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론 저 운물도 있습니다만 약간 오아시스가 있는 곳, 이런 곳을 갖다가 미드바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미드바라라고 사용하는 것은 보통 도시, 읍이 존재하는 넓은 지역을 말할 때 미드바르, 이런 이제 광야라는 단어예요. 이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광야요. 그럼 잘 보세요. 광야에 사람들이 많아요? 광야에 사람들이 적어요? 우리 생각에는 광야에 사람이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의 오실 길은 어디서 예비하라고요? 광야에서요. 예. 하여간 오늘 요거 보고 나중에 좀 더 보면 이 광야란과 사막이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시간 되면 그것도 잠깐 볼게요. 두 번째 광야라는, 이제 크게 두 번째 광야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런 단어도 있어요. 헤로드 투스, 헤로드 투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 하면 버림받음, 포기함, 적막함.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적막함, 인적이 없는 거죠. 적막함.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적막함, 이런 의미의 광야도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 보고 너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할 때 헤르도투스라고 하는 광야인가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일까요? 그렇죠? 미드바르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초지가 있는 곳, 오아시스가 있는 곳, 도시가 있는 곳, 성읍이 있는 곳, 즉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고 일어나서 야 너는 광야에 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우리는 광야 안 살아봤잖아요. 광야 안 가본 사람도 더 많잖아요. 광야 갔다 왔어도 그냥 1시간 머물다 오고 2시간 머물다 오고, 알았어요, 한나절 머물다 오고. 왜냐하면 제가 한나절 머물러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그냥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절 걷게 했어요. 그때는 물을 2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옆에 나눠주면 내 먹을 물 없음을 알고 가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중간쯤 가면요, 그 물 파는 사람이 있고 주스 파는 사람이 있어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싸도요 다 사 먹어야 돼요. 얼마나 목마른데요.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요. 그 태양에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성교수를 했던 코스 중에 하나가 그 코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안 시키면 언제 걷겠어요. 아니 난 강야 안 걸게요, 안 걸을 거예요. 그럼 그냥 저기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근데 이런 경험은 절대 못 얻음. 아니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그거, 우리 같은 사람은 그쵸, 성교수를 비싸게 내고 가서 딱 한 번 오는 기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걸었어요. 내가 뭐 같이 간 사람 20여 명 같이 걷으니까 재밌고 신나죠. 열심히 조금 목마를 때 물 마시면 나중에 후회함. 혹시 그런 기회 있으면요 최대한 참아보세요. 아니 그럴 때 한번 갈급이 뭔지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꾸 홀짝홀짝 마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이 물통만 보고 있음. 예. 그러니까 1개 가지고 가지 말고 2개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중간쯤 가다 보면 뭐가 있다? 주스 파는 사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하여간 우리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또 하나 어디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막. 이 사막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죽음의 땅, 심판의 땅,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막은 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막, 잘 보세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럼 여러분, 저 사막, 전 아직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사막은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음. 왜냐하면 모래 한번 바람 쫙 지나가잖아요. 다 바뀜. 그래서 언덕이 없어지고 평화가 되고 평화가 언덕이 되고 그냥 다 이게 바뀌는 게 뭐라고요?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래요.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 9장에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까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그렇죠? 근데 이미 이사야 9장에는 뭐라고 예언해 놓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흑암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서 공생애의 첫 발을 내딛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보내고 우리가 사역할 장소는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요, 제가 간영하는 곳이요. 거기는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을까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 이방의 갈릴리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그 말씀의 고유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낮은 계통의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역시 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요 가장 최고일 수 있어요. 남들은 정말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에이 저 사람 저래 이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요 최고일 수 있어요. 그렇게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어디 땅에서 제자를 불렀다고요? 그 납달리 땅에서, 그 스불론 땅에서요, 그 어둠이 있는 땅에서요, 그 채찍과 멍에가 있는 그 땅에서요, 흑암이 있는 그 땅에서요, 이방인이 득실득실거리고 수두룩한 그 이방인 갈릴리 땅에서,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했고 그 땅 가운데 얼마를 머물러셨을까요? 3분의 2를 머물리시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역을 어디서 했을까요? 갈릴리에서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나의 능력, 나의 표적, 나의 말씀을 저 시돈과 두루에서 행했다라고 한다면 저들 이미 어떻게 했을 것이다? 대부분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만큼 완악하고 각박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갈릴리요. 왜 갈릴리가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그 교만스러운 땅이 되었을까요? 이방 문명에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은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방과 동화가 됐는데 동화되지 않고 정말 유대인으로 사는 게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그렇죠. 베드로와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3분의 2를 막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막 융단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도시가 됐어요. 대표적인 게 고향이잖아요. 6장, 마태복음 6장인데 고향에 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소수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었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랑을 공급할 수가 없었던 지역이 고향이라는 지역이었단.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빛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또 어디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빛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뭐지 많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을, 생명을 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잘 안 받아들여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제 분노하신 거죠. 한번 이렇게 거룩한 분노, 칸나 거룩한 분노 한번 한 거예요. 그렇죠? 야, 이 벳세다야, 이 말이요. 벳세다가 어딘지 알죠? 이제 이렇게 갈릴리가 있으면 요쪽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은 여기 있고요. 벳세다가 요 위에 있어요. 고라신이 그 가버나움 위쪽에 있어요. 나중에 제가 지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안 올리면 올려달라고 얘기하시면 올려드릴게요. 찾아놨는데 안 올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도시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을 안 하는 도시가 됐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이방 문물에 물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로마 지배 아래 살았잖아요. 그럼 유대인으로 사는 게 편해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부욕하며 동화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동화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서 첫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그 이방인의 갈릴리 그 지역에서 주님도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반드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암흑기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을까요?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는 회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3장 이후에 회개가 보이는 거고요. 그 전체에는 회개가 없어요. 왜 회개할 수 없었을까요? 빛이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3장에 왜 회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언약의 사자가 오니까 그때서 회개가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빛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